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를 위하여 생활 습관을 바꿔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주를 위하여 생활 습관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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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아침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바닷가가 있어요. 그곳으로 조깅을 하고 오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회사원들이 서둘러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조금만 일찍 서둘렀다면 아침부터 저렇게 지각할 바가 조급하지 않고 뛰어가지 않고 하루 시작을 저렇게 힘겹게 아둥바둥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는 깨달음이 왔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생활 습관을 바꾸면 자신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위한 삶이 곧 자신을 위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를 위한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게으를 때 행복할까요? 부지런할 때 행복할까요? 네, 부지런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행복할까요? 교제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주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순종하는 사람. 부모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요. 이렇게 할 때 행복합니다. 행복. 하나님 이 땅에서 행복하고 살라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지 불행하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인처럼 오늘 말씀했죠. 습관 따라 감람산에 가서 하심에 제자도 나갔다는 거죠. 그건 뭐냐?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습관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유혹을.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캄보디아 가서 수백 명이 갔잖아요. 유혹을 받아 유혹을. 돈의 유혹이죠. 캄보디아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1,000만 원씩 줄 수 있겠어 한 달에? 어리석은 거죠. 유혹을 받은 거죠. 그 나라를 갖다가 조사도 안 해봐가지고 300명 이상이 돼. 더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거기 관광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나라가 난리가 났죠. 응? 대학생이. 얼마나 부모는 상처가 많겠어요. 응? 자식을 잃어가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갔겠냐는 거죠. 기도했겠죠. 거기 갈까요 말까요? 캄보디아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기도 한마디 했다면 주님은 가지 마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쉬지 않고 매일. 아멘.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주님,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41절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무리 내가 볼 때 좋은 생각이고 좋은 모습이어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면 나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좋지 않다면 나도 좋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모습이에요. 롯이죠, 롯. 롯을 봤을 때, 눈을 봤을 때 자기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얼마 후에 멸망될 땅인지 알 수 못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가족을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교훈이에요, 교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그랬지 아버지께 기도할 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저 쓴 잔을 마시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왜? 어떻게 죽을지 알았어요. 미리 알았다고 어떻게 죽고 싶겠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죄인의 겟으로 죽어가는 모습,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고 손에 다리에 대못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가시 멸류관 쓰고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먼저니까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다 기도 끝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버지 다 알고. 우리는 잘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 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 하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 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것처럼 나도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왔다는 거죠.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천사가 도울까 안 도울까요? 도와요. 어느덧 기도를 한참 하는데 더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원해진 바람이 불어요. 선풍기 안 틀었는데. 또 어느 때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함께하는 걸 느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해봐요. 천사가 도와줘야 하려면 그 기도 할 수 없어요. 지쳐서. 도와줄 때는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천사가 도와요. 천사가 돕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44절 46절 시작. 기도한 후에 일어나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친구 때문에 또 선배 때문에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 때문에 회사 같으면 회장 때문에 대표 때문에 응?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 회장이 말하는데 대표가 말하는데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요. 유혹을 받기 쉽단 말이죠. 이 세상은 유혹을 받기 쉬운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죠.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부모에게.
그다음에 밖에서는 뭐냐? 회사 동료들이, 친구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할 수 있을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웬만한 일을 가지고 시험 들지 않죠. 주님이 그랬어요. 비결 알려준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면 유혹을 받지 않아요. 기도하면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넘겨버려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범죄하면 안 돼요. 10편 30편 나와 있어요. 악한 자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잠언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6장.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잠언 6장. 부지런한 생활 습관으로 바꾼다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부지런하셨어요. 새벽 미명에도 가셨고 제자들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처럼 부지런한 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부지런한 생활 습관으로 바꾼다는 거죠. 따라서 봐. 부지런한 생활 습관으로 바꾼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명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참 재밌죠. 개미들은 감독자가 없어요. 주관자가 없어요. 두령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질서 있게 움직여요. 응? 누가 말하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여름 동안 예비해요. 그래가지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단 말이죠. 겨울까지 해. 배짱 있는 막 노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겨울 먹을 것을 추수 때 준비를 다 한단 말이죠. 자, 인간 세상에 보세요. 법을 많이 만들어도 통치자가 세워도 있어도 부정부패는 끊지 않죠. 그렇잖아요. 제약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하면 계미에 가서 배워라는 거죠. 게으른 자여 계미에 가서 배워라. 그러면 지혜를 얻을 것이라는 거죠. 감독자가 없어요. 주관자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두령도 없어요. 그런데 부지런해서 예비를 한다. 예비한단 말이에요. 예비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계명에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어느 때? 어느 때에 누워 있겠냐는 게 왜 자빠져 자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일어나서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도 그 말 듣고 부끄러웠어요. 회장은 어떻게 몇 시부터 일어나냐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난대요. 성공한 사람들 몇 시부터 일어나면 4시부터 일어나. 4시부터 한 10시쯤에 자가지고 4시쯤에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남보다 먼저 더 일어나가지고 운동도 하고 회사에 출근도 하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회장도 되기도 하고 또 의사도 되고 유명한 의사도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지런해야 남보다 멀리 갈 수 있어요. 참고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빈궁이 와요? 무엇 때문에 곰핍이 와요? 게으름 때문에 그렇죠. 곰핍은 뭐냐?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다는 거죠.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 빈궁, 가난하고 궁색하단 말이죠. 부지런하지 않느냐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이게 순간에 온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게. 강도같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군사가 언제 쳐들지 모르잖아요.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성경도 있죠.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세 번째, 성경을 죄하러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죄하러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다. 성경을 주하고 묵상하는 죄하는 방관 아시죠? 그 다음에 정신을 모아 묵상한 정신을 모아 잠잠히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마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육체의 질병이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난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모습으로. 정복자로 변화되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을 분별할 수가 없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만이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하는 기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거기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말씀과 기도 아니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죄가 생각나질 않아요. 죄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제를 잘하는 습관을 갖는다. 절제를 잘하는 습관을 갖는다. 절제가 뭘까요? 알맞게 조절해야 돼요. 수입은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쓰면 어떻게 했어요? 200만 원 쓰면 어떻게 해요? 빚쟁이가 되는 거죠. 절제, 알맞게 조절해야 돼요. 다시 한번 알맞게 절제하면 절제. 여러 가지 면의 절제가 있어요. 운동도 너무 무리게 해버리면 내가 아는 지인은 너무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나이가 80대가 된 분이 젊은이들 못지않게 가서 했어요. 운동을. 그래가지고 다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못 걸어. 절뚝절뚝하고 수술 다 했는데도 그래. 너무 과한 운동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몸에. 이게 절제를 해야 돼요. 절대. 운동의 절제. 음식도 뭐 과식하면 안 되죠. 절제를 해야 되죠.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수하고 모험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하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교회도 집사를 세울 때, 남자 집사를 세울 때, 여자 집사를 세울 때 결혼한 사람을 세워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을 끼쳐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집사로, 어머니를 집사로 세우라는 거죠. 충성된 자라 할까는 거죠.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집에서 절제가 꼭 들어가죠. 절제를 잘하는 사람. 절제는 말해도 절제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절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절제를 해야 돼.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했던 거죠. 전도서 5장 2절에. 말도 절제를 해야 돼. 말 절제. 말 절제. 왜 절제해야 될까요? 덕이 되지 않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소원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은 뭘까요?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대고 마구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함부로.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 지체할 겨를도 없이 빨리 처리할 상태. 처리한 상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절제를 잘하는 습관을 갖는다 해서 세 번째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이 뭐냐? 흘러가는 시간. 어제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오늘 시간도 지나가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야 한단 말이죠. 때가 악하니라.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70대가 있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5장 16절에 시간의 절제를 말합니다. 응? 아멘. 말의 절제, 시간의 절제. 응? 그다음에 또 나와. 네 번째 나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셨다. 로마 13장 8절에. 이거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고 빚을 지지 말라는 거죠. 아껴 쓰는 절제죠. 로마 13장 8절에. 그게 다섯 번째. 범사에 감사를 잘하는 습관을 갖는다. 따라서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를 잘하는 습관을 갖는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를 잘해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큰 것도 감사해요. 못말할 때 누가 물 갖다 떠줘줬어요. 감사할까 안 할까요? 해요.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길 가다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대문을 두드렸어요. 물 한 잔 달라고. 외국에서는 오렌지죠, 오렌지 한 잔을 줬어요. 그 아줌마가 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 오렌지 한 잔 얼마 안 되잖아요. 외국 사람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냐? 병원의 원장이었어요. 지나가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미담으로 남았죠. 그 사람이 이제 아파가지고 자기 병원에 온 거야. 수술비를 안 받았어. 병원비. 수술비, 병원 입원비니까 다 받았어요. 왜 안 받을 수 있냐니까? 그때 오렌지 값으로 다 계산이 됐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돼. 선행을 베풀면 반드시 그 선행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선행은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와들이. 예, 범사에 감사하면서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여기 나왔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감사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순순히 따르면서. 아셨죠?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죠. 가정에 평안이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셨다는 거죠. 이건 중요합니다. 따라서 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셨다. 에베소 5장 4절에.
아멘. 유치한 말 하면 안 되고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되고 희롱의 말도 하면 안 되고 마땅치 않다는 거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유치함이 뭐냐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이죠. 추잡한 말, 어리석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희롱, 장난삼아 놀리는 것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심한 농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도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습관을 갖는다. 선포하는 습관을 갖는다. 이거 수요일 아마 내가 설교했는데 한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름을 사용하면은 성령을 받게 하는 권세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녔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병을 낫게 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세들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을 하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라고 영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보내줘서 이거 들었는데 사모가 보내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죠. 시편 128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찾아보세요. 시편 128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가정 안에 평화가 정서적 안정이 들어오고 장수와 안정의 축복이 있도록 영적인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내 손이라 내가란 말이 나올 때마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기 이름 승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승리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승리의 집 안방에 있는 승리 안에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승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승리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승리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어떤 자매가 아침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읽었대요. 아침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고 저녁에는 씨앗을 거두는 식으로 수확하는 시기로 보고 했다는 거죠. 5일 정도 아마 하니까 경제 사정이 나아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할 때 이루어져요. 매일 해야 돼, 매일. 선포. 말씀은 이루어진 거니까, 이루어진 말씀이니까 선포하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습관을 채우십니다 하고 선포하면 채워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비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갖다 줘, 사람들이. 받을 돈도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